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우리의 일상도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늘 고민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런 우리의 위기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마음,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기대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1장 1절에서 8절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위로의 말씀이 바로 1절에서 8절이었죠. 간략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깝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의를 알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아라. 그들은 벌레가 먹어버리듯 금세 끝날 인생들이지만 나의 구원과 공의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간구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백성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유배된 이들에게 지금 가장 간절한 것은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예전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포로 생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시겠죠. 그래서 그 생활이 어떠할지 사실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힘들고 고달프겠다는 생각만 할 뿐이죠. 그런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유배 생활이 어땠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마도 이 포로 생활하며 이 압제자들의 포갑과 또 좋지 않은 생활 여건 속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구덩이에 내려가 묻혔던 것이죠. 게다가 양식이 부족해서 굶는 일들도 많았겠죠. 14절의 한 구절이지만 그 내용만 보고 미루어 짐작해 보아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간구하죠.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의 팔, 즉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는 칼이 일어나기를, 그것도 예전에, 즉 태초에 세상의 모든 혼돈과 혼란을 정리하시고 그 혼돈과 혼란을 일으키는 라합과 용을 찌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주님께서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을 이 유배의 혼돈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출애굽 사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례적으로 혼돈과 혼란을 정리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말리시고 그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과 혼돈의 유배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을 백성들의 미래를 예견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가요?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쁨과 즐거움에 겨워하는 그런 모습들, 당시 포로 생활하며 안고 있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아주 유쾌하고 시원한 장면을 예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 백성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이렇게 간절한 백성들의 간구가 있지만 당시 바벨론에서 실제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방금 위에서 살펴본 것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사실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의 현주소는 이랬습니다. 죽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 역시 이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식량도 제대로 주지 않는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저 유한한 존재인 죽을 사람이었고 풀처럼 금방 말라버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학대자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분노에 항상 종일 두려워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백성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 상반절과 1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가 누군가요? 성경의 표현대로 나, 곧 나이니라. 다시 말해 나야 나라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나라고. 그런데 너희가 이런 나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니? 하나님의 절제된 분노와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당신께서 지으신 백성들이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다고 당신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유한한 존재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고요. 출애굽 때에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 애굽의 군대를 수몰시키신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밥 달라, 물 달라, 고기 달라며 당장의 어려운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범죄했던 이스라엘. 수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백성들의 망각과 불순종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은 잊어버린 채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다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고 유한한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제된 분노와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시는데요,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 곧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나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소서 하면서 간구했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태초부터 모든 혼돈과 혼란을 정리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우실 뿐 아니라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며 예루살렘을 세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남은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백성이라고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자, 즉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는 너는 어떠한 자냐? 어떠한 자에게 그렇게 유한한 존재들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는 너는 어떠한 자냐? 여러분은 어떠한 자냐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하여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전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이기에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대답을 기대하실까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우상들 앞에 가서 돈을 드리고 절하며 치송을 드리는 것처럼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기만 바란다는 그런 대답을 기대하실까요? 절대로 아니죠. 비록 지금 내게 이런 고난과 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은 이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고난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담대하게 답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 구속된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며 그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